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이야기,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한 찌그러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활짝 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그 찌그러진 인생을 펴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인생을 활짝 펴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행선지를 정하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로 행선지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기보다 우회 도로를 선택했습니다. 북서쪽에 여리고 성으로 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감정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만 오랜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우회도를 선택해서 그 길로 갈릴리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 동네 우물 곁에, 야곱이 판 우물 곁에 도착했을 때는 6시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난 12시예요. 태양이 하늘을 도착했을 때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도착했습니다. 꼭 이것은 꼭 배우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야곱의 우물 곁에 도착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총신대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는 이 길이 단지 지름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로 가셔야만 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경로를 택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굳이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적대적인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이유, 그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박식한 서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런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 깊어만 가는데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장 15절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하는 대답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저에게 그 물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 태양볕에 물 길러 오는 일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쓰다가 그냥 부연한 설명을 적어봤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 뭘까요?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툭 건드리기만 하시니까 이것이 터져 나오는 거죠.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런 뜨거운 태양볕에 제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참 기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영적인 목마름, 그 인생의 목마름은 모든 인생에게 해당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텔레비전 프로 중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금쪽 상담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주 보지는 않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 금쪽 상담소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이제 상담학자죠. 한 박사님과 함께 패널들이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 그리고 답을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가수이면서 예능인인 우리 남자 예능인이 나와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표현할까요? 되게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가족은 의지할 대상이기보다 책임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2017년부터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그런 가수예요. 그런 예능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얘기 못했던 이야기를 그날 처음 얘기한다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온 프로를 봤을 때 누구보다 신나고 즐겁고 보통 말이죠. 텐션이 높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하면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오늘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우리에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다락방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시고 봉사를 하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연예인이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는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행위, 공동체의 참여, 봉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뒤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실 때 그때만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말, 사실은 이 말은 맞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것을 구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같은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였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 여인이 바로 이어서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은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물 곁에서 한 유대인 남자가 시원한 생수를 주겠다,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남자에게는 물기를 기릇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를 육신에 마시는 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생수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아멘. 오늘 16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을 너희가 생각났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거듭남, 영생을 얻는 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수는 곧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남, 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만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재미없는 인생에 진정한 의미 부여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배라는 주제로 이어져요. 이 여인은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말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한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정통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예배,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성령을 받을 때만 해결된대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버거워요. 의무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으면 그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우리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래요. 오늘 신약의 버전으로 바꾸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웅덩이를 팠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샘을 얻기 위해서요.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웅덩이가 뭐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래요. 아무리 깊게 파고 넓게 파도 물이 가둬지지 않고 그것은 다 새어나간대요.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상이래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우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상은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져서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시겠어요? 우상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우리의 인생 자체를 거기에 걸게 될 때 우상으로 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비록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언가 소유하게 된다고 해도 원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추진력이 되었던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남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것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죠.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대요. 자녀를 잘 키웠어요. 정말 잘 키워졌어요. 그러면 이 욕망이 채워졌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남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욕망은 끊임없이 남아지지 않고 허기진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죠.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나 이거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야, 나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든 이런 터진 웅덩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 부여가 될 때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정말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대로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부턴가 내 의지로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인생을 어떻게든 내가 잘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를 좀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문제를 직면해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럼 저에게도 정말 그런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상으로 보면 좀 뜬금이 없습니다. 보통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이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훅 들어온다. 정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이 목마른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 데려오라는 얘기가. 그러나 이것은 이 여인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문제를 예수님이 만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어요.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성경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이 일로 인해서 수치스러웠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 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 문제를 바로 아시고 꺼내시는 거죠.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죠.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나다나엘이 바로 태도가 바뀌어서 당신은 바로 선지자라고, 당신은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 여인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과거, 숨기고 싶은 그 아픔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과거,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를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춰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물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는 우물 곁에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5번 결혼하고 지금은 딴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가정사, 사람들이 혹시라도 말 걸어올까 봐, 사람들이 혹시라도 수긍될까 봐 숨기고 숨겼던 그 모든 일을 지금 자기 스스로 오픈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자유케 되었어요.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로부터,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 수치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문제, 죄책감과 수치를,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은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먼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은혜를 거부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죄책이나 수치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은혜는 죄책을 없앤다. 은혜 앞에서는 수치도 자취를 감춘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 가까이 한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책을 없앤대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아멘 하시라고 크게 얘기했지만 전혀 다음 주는 되리라 생각하고, 은혜는 우리 안에 죄책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바뀌어서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납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아무 문제 안 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알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 있는 수치심이 사라진 거예요.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와서 보라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고, 이런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찰스 쉰돌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가기보다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뭘만 하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예전에 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런 말이 더 쉽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용서와 긍휼로 나의 그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된 우리 자신을 드러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과 수치를 걷어내신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찌그러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찌그러져 있는 인생을 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찌그러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좋은 걸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신나지 않은 분 계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구하세요. 여러분, 그럼 인생이 신납니다. 인생이 신나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직면케 하셔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과 수치를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떳떳한 사람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